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명문가와 그렇지 않은 가물이 어울려 성막을 만들었는데 부살렐은 우리가 아다시피 성소 제작자이며 고귀한 자로서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올리압은 그 이름이 아비의 장만의 뜻이 있습니다만은 단지파의 아들이에요. 단지파는 사실은 가문이 안 좋죠. 유다지파하고는. 유다지파는 단지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그런 장막입니다. 그런 지파죠. 하나님은 성소 앞에 제단을 만들고 소와 양 그리고 등을 각을 떠서 내장과 기름을 제거한 뒤에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회막 앞에 지붕 없이 노천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올라가야 되고 또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단은 특별히 제단을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서 나무가 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위에 석쇠가 있고 미리 죽인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화제를 가리킵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 방법으로는 전제와 또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이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지만은 거제나 유제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그 몫이에요. 그 제사장이 거제나 유제 드릴 때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 자식들을 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속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속죄.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백성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 위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제물로 옮기고 그 제물을 주여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양을 태워 제사에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죄가 양에게 옮겨졌으므로 결국 죄를 태우는 것인 것입니다. 죄를 태우는 것이죠. 이 제사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연기를 받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타서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양에게 덮어진 죄, 즉 악한 영도 멸해지는 것을 보면서 은혜로운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나 했어요. 이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서 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넣고 불사로, 그러니까 잘 타죠. 아주. 기름이 있으니까 잘 타는 것이죠. 불이 끊임없이 피어 꺼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불을 지키는 당직 제사장이 있었어요. 당번이 있어요. 당번. 이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지켜야 했고 비가 올 때는 뚜껑을 덮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재물이 타서 하늘로 향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소에 있는 제단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있는 것은 당시 백성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아무 때나 가서 소나 양 끌고 와서 죄를 안수하고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불은 백성에게 광야에서 어두운 밤에 늘상 환하게 그 제단
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이 어디를 멀리 가더라도 그 불빛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북구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불을 피우는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성소에는 항상 제사장과 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백성이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린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불이 잘 붙어 있으므로 어디서 붙여올지 모르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을 붙여야 되는데 9장 24절 보면은 아론이 첫 제사 드릴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할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불 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불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닷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다가 바로 즉사했습니다. 여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제단의 불이 꺼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제사가 중단된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오고 빼앗기고 그러면 해마기에 불이 꺼졌고 송들이 무너졌으며 제단에 불이 꺼진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붙어 있어야지 불과 이 불에 마귀와 인간의 모든 죄의 더러움까지 다 태워야 하는데 불이 꺼져서 못하게 된 것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단에 불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형식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초점이 회개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불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에 죽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신 거예요. 양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은 것처럼 주님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불에 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가 제단이고 거기에 예수님은 향기로운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서 진노를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신 이유는 그 뒤로다가는 더 이상 이제 양을 태우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양이며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불이 붙게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나 말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대속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십자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는 그러한 양을 갖다가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온 불이 우리의 이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님을 태우셨으므로 이제 죄인들의 죄가 태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감당하시고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죄가 용서되는 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혈액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분을 믿는 성도에게 이제는 또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새로운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잘 아는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불은 사람들의 눈에 보지 않는 아주 뜨거운 불이고 성령의 불이죠. 제자들에게 붙은 이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육신의 소욕을 태우고 마귀를 태우는 불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불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 재물을 태우면 향이 나듯이 여러분, 회개 기도는 향기로운 재물인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로 그 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금양여자 다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붙은 불이 이제 사방으로 옮겨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은 자에게 지금은 회개의 불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져 늘상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 걸어가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고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까? 성전에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양에게 붙어 임하여 죄를 태우고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불이 임하여 인류의 죄를 태우며 이제는 성도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특징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마귀와 스스로 싸우고 거룩한 재물에 되게 아주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라 말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죄를 죽이는 불인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기도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불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재물을 태워야 향이 생깁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어요. 이 말은 기도 자체가 향도 되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태워졌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가 태워져서 구약에서 번제를 통해서 죄가 태워지듯이 거기서 향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향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죄와 마귀를 태우고 육신의 소욕을 태우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회개할 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죽고 욕심이 사라지고 죄성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재물이 돼서 타면 소와 양이 탈 때 향보다 더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몸을 기도로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로 태워야 돼요. 회개로. 이 내게서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계속 생각이 난다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부족한 겁니다. 날마다 여러 시간을 기도하여 그 죄와 태워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제단의 불에 재물이 태워진 그런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재물이 타는 것은 제가 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여 향이 되는 것은 제가 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예요.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깊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우리의 자꾸 마귀를 다 태워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많은 기도와 향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불교에서 마냥 이상한 짓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냥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회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의 불을 붙여서 강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임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성령의 불덩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기도, 항상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늘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혼자도 마찬가지고 늘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 옆에 오고 다 도와주기 때문에 막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졸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다 졸아버려요. 졸음의 역사에서 저는 수없이 많이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옆에 가면 불평을 또 합니다. 짜증을 하면 짜증을 하고 혈기를 부리면 혈기를 부려요. 참 역사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불 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나에게 붙어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기도하는 분위기요. 교회 오면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요. 예? 은혜로운 말이 거기서 나가니까 막 늘상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막 사람이 막 생수가 솟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이 되고 영적인 그런 아주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나라든지 세계 보면은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가 있고 반대로 불이 꺼져 가고 있고 연기만 나는 교회 있고 연기도 안 나는 아주 바싹 꺼진 교회도 있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불이 활활 타는 성도가 있고 꺼져서 연기가 나는 성도가 있고 아예 꺼져서 연기도 안 나는 성도가 있어요. 제단의 불을 깨트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한테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 기도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계속 태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태우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